우리 말씀 한 곳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4장 우리 1절로 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가지고 교독으로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고 6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고요.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한번 따를까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일꾼이, 우리가 세상의 일꾼이 아니잖아요. 어떤 기업이나 사회단체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말하자면 주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정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두 번째 뭘까? 두 번째 따라볼까요? 성품이 좋은 사람. 자,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또 성품이 문제예요. 성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잘 자라나려면 성품, 인격이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성품. 우리가 그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옥토에.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옥토밭입니다. 옥토밭. 그래야 잘 심기죠. 그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밭입니다. 밭. 이걸 요즘 인성, 성품, 인격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좋은 성품이다 이제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가 한번 따를까요?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의 생명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라면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은 정말 교회가 우선이어야 된다. 비가 온다, 눈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가봐야지. 문은 닫혔나? 열렸나? 교회는, 예배당은 괜찮나? 늘 교회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엄청 많이 적었지만 다 이야기는 하지를 못합니다.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4장 제가 보니까요, 이 본문을 설교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 본문을 또 정했지 후회를 했어요. 어떤 분은 맨날 적는데 똑같은 설교하네.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또 이런 일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분 이름을 들어보셨냐 모르겠어요. 조현영 씨라고 들어보셨어요? 조현영. 이제 유튜브에 쳐보면 가수로 나옵니다. 그렇죠? 아이돌 여자 가수로 나오지만 그분 말고 조현영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2007년 9월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한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유학을 경험으로 해서 책을 한 가지 펴냈습니다. 근데 그 책을 펴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예비하신 이 책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공부에 지치고 신앙적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원래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춤만이 잘 추었던 열등생이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미국 유학을 가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9년 동안 그 미국에서도 계속 춤만 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 치면 어때요? 빵점. 그러니까 영어도 빵점. 그래서 유학을 갔지만 여전히 열등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고등학교 시절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유학을 보낼 때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늘 했던 말이 너는 용돈을 받지만 그 용돈에서 반드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지갑을 열어보니 $5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는 그 당시 자신의 전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간 최소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돈을 들이면 당분간 살아갈 길이 막막하게 된 것입니다. 잠시 갈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5를 헌금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어머니로부터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아들아, 아직 며칠 남아있지만 너가 용돈이 다 떨어졌을 것 같아 $50를 보낸다. 자신의 전 재산 $5를 드렸는데 10배가 되는 $50를 그날 밤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나는 평생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한 장학재단으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는 대학을 입학하는데 명문 스탠퍼드의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그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더 높입니다. 나는 10의 3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간사님 보니까요, 10의 몇 조를 드리죠? 10의 3조를 드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10의 3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수입이 많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많지도 않는데 10의 3조로 그러면 애들은 뭘 먹이고 집에 생활을 어떻게 하냐? 괜찮다고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책 한 권을 써낸 것이 나는 한국의 가능성이고 싶다. 이 책을 써낸. 그래서 당시에 귀국해서 이 책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시 결단합니다. 수입의 절반 10분의 5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고 선교 헌금으로 10분의 4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졸업한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코스타 최연소 강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를 순회하면서 그는 간정자로 서게 됩니다. 그 간정의 이야기를 들은 대다수 사람들이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부모님, 학부모님들이 큰 도전을 받고 바로 조현영 씨라고 하는 이 스피커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순회 집회를 한 이후에 그가 또 책 한 권을 써냅니다.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하고 책을 펴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조현영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청지기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에는 두 가지 일꾼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일꾼, 악하고 게으른 일꾼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행복한 일꾼은 자신이 스스로 내가 충성된 일꾼이라는 확신이 있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의 특징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따라 볼까요? 확실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 자, 확실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1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 이거 보면 교회의 일꾼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자, 이게 뭐가 다를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자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을 위해 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도 그러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 한번 따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확실한 확신이 분명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을 맡은 자로서 바울은 분명한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그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명감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런 사명감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의 특징은 뭐예요? 충만한 사명감이죠. 그러니까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확실한 사명감에서 충성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할까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한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의 특징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정말 선한 마음을 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억울하죠. 이게 뭐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의 그 소리, 그 판단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칭찬하면 어때요? 막 기분이 좋아요. 의기양양해요.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향해 막 비판하면 어떻게 해요? 실망해요.
그래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을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심지어 저기 사도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사도가 아니야. 가짜야. 이렇게 막 도전했던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여러 번 들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듣고 주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열받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에베소에서 배 타고 바로 고린도로 갔어요.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진짜요? 진짜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스토리가.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거든요. 너무 힘들게 했다. 나중에 알죠?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심지어요, 자기 자신의 판단도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참 멋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주장, 내 뜻, 그것만 막 몰아붙이는 거 결국에는 부러진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주장하는 거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열려 있어야 돼요.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내 판단이 잘못됐네. 오류가 있네. 있을 수 있어요. 충분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판단도 옳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계속 4절 후반절을 보세요. 후반절에 보면 결론이 뭐냐 이겁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다른 사람의 판단, 자기 자신의 판단,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칭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칭찬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일하는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신대.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내신대.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멋있죠?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꾼이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여러분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은 다 하나님께 목표가 있어야 된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목표가 될 때 그 자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우리가 그저께 말씀 묵상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 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바꿔주셨대.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근데 로마서 16장 31절, 13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인사하는 장면이에요. 로마서 16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인사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 보면 루포가 나오죠. 루포.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온 식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세월이 흐르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프리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에, 내가 졌던 그 십자가에 예수라는 분이 달리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렸던 겁니다. 그리고 루포도 예수 믿고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죠. 다 예수를 믿었고 초대 예루살렘, 초대 로마 교회의 중요한 요직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이방인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든 억지로 지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복을 받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올까요? 겸손함.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겸손함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가장 피해야 될 위험이 뭐예요? 교만.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좀 중직을 맡았어요.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조금 남보다 더 나아요.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어떤 일에 성공해서요. 되게 교만해지기 쉬워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은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일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지만 많은 또 우리 기도하면서 여러분 고민도 많이 되시죠.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참 저도 부목사 시절, 전임 전도사 시절,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 또 노회, 시차례, 장로님들을 진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분들이 없더라. 누가 아멘 하셨어요? 네. 복이 있을지어도. 여러분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왜 거짓말 하겠어요? 설교하면서. 진짜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장로님들이 저 발목을 잡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대로 하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 목회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밀어주세요. 뭐 세미나 갔다 올게요. 뭐 다녀오세요. 밥 먹고 싶어요. 드세요. 어디 같이 가죠. 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다 그냥 오케이.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더 한번 기도해 보고 다음번에 우리가 더 의논하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하고 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결정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당회는 만장일치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사하죠. 감사하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자꾸 뭔가를 자기 소리 내고 싶고 자꾸 목이 고다지고 굳어지고 자꾸 그러거든요. 뭐 어떤 자리에 한번 딱 앉으면요. 마치 직구처럼 하는 거, 직구처럼. 주도 안 해. 돈도 안 줘. 와,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노예 임원이잖아요. 모르셨죠? 몰라도 괜찮아요.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면요, 와, 임원도 필요 없어. 임원이 힘이 없어요. 한 분이 딱 잡고 있어. 와, 그래 가서 살살 빌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권력이 되어버리더라고요. 힘이 돼가지고 모든 걸 휘둘러 버려요. 그리고 줄 세워버리는 거예요. 무슨 거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일꾼이잖아요. 그렇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안 그랬던 사람도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시찰에 안 가요. 별로 선한 게 없어요. 노예 가셔도 어떻게 해요? 밥만 먹고 집에 오는 거예요.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있어봐야 머리 아파요. 진짜 잘하시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은 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거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은혜 속에서. 그러니까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간다고 해서 일을 뭐 뒤집어지는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한번 발을 담그면 어떻게 돼요? 자꾸 빠지는 거예요. 5cm, 10cm, 3cm, 1m, 2m 나중에 못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겸손하다는 말은 뭘까요? 늘 하나님 은혜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재직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겸손하게 일하는 그리스도 일꾼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이것을 우리에게서 배웠지.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 해석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씀의 한계를 넘어간다. 여러분, 일꾼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일꾼이 교만해지면 이렇게 돼요. 주인의 말씀의 한계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잖아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 왕 스토리가 나와요. 처음에는 진짜 겸손했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하지만 왕이 된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립니다. 말씀의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결국 사울은 이 일로 버림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지만 왕이 된 이후에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도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내가 내려갔을 때 그때도 늘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의 특징은 언제나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이 뭘까? 오늘 말씀에 찾아보면 겸손함이 뭘까요?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같이 읽었는데 6절 안에서 겸손함이 뭘까?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잘 받는 것. 이거죠. 오늘 6절 안에서 찾아보면 그래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말씀을 잘 받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반대죠. 말씀을 잘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겸손히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러한 일꾼을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현영 그 형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무엇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나? 무엇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어려운 형편에서 명문대 스탠포드 대학에 합격했네? 이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나요? 아니면 열등생이었는데 정말 최고 인기 강사가 되었네? 이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나중에 세 번째 책을 써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고 싶다 2를 냅니다. 그가 두 번째 책을 내고 난 뒤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닌 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때부터였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 소위 스타병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잊은 채 서서히 교만의 늪에 빠져갔다. 하나님을 갈급해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상이 주는 그 영광에 심취되어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의 결단을 하는데 자신의 모든 책을 절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회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날 기도원을 들어가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나와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평신도로서 일본 선교사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실제로 평신도 일본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마지막 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순결한 신부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이제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며 존재요 보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된 일꾼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충성된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정말 이 조현영 씨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스스로 확신하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을 여러분 신중하게 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항상 겸손을 잃지 않고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마지막 고백한 것처럼 조현영 씨처럼 잘하였다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정말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 귀한 존귀한 그리스도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